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조상들이 계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나를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인 마므레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무덤으로 쓰시려고 그 밭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다.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그곳에 계시고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도 그곳에 계신다. 내 아내 레아도 내가 그곳에 묻었다. 그 밭과 그 동굴은 헷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침대 위에 올려 바로 누운 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를 껴안고 울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를 장사 지낼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의사들은 야곱의 시체를 묻을 준비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 일을 준비하는 데에는 모두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시체를 묻을 준비를 하는데 보통 그만큼 걸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을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파라오에게 이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 나는 아버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가나안 땅의 어느 동굴에 장사 지내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동굴은 아버지께서 스스로 준비해 두신 동굴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약속을 지키시오.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 드리시오. 그리하여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갔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 궁전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요셉을 따라갔습니다. 요셉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그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께 속한 집안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를 고센 땅에 남겨두고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병거와 말을 탄 군인들도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매우 엄청난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을 위해 큰 소리로 슬프게 울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을 슬피 울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이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저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고 있구나 하고 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당부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마므레 근처의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동굴과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덤으로 쓰기 위해 그 동굴을 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함께 갔던 요셉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이집트 땅에 장사 지내는 것, 이집트 땅에 자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자신을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이집트에 안주하지 말고 다시금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이 이 풍요로움과 안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유언을 마친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는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이기도 했고요. 또 야곱을 향한 환대와 축복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이 야곱의 장례의 풍성함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리 예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장례를 할 때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동굴로 자신을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헤브론 땅,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 바로 그곳에 있는 막벨라 동굴은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샀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막벨라 동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임을 들고 아브라함도 그곳에 묻혔고요. 이삭도 그곳에 묻혔고 야곱은 또한 자신의 아내 레아 또한 그곳에 묻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 또한 그 막벨라 동굴의 묻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곳을 시작하여서 통하여서 헤브론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헤브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헤브론 땅 막벨라 동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안식과 세상의 안정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낼 것인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은 세상의 불안과 환경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에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코 변치 않으시며 신실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흘러가게 하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이 주어진 것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 은혜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기대하며 세상의 번영과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삶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